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이제 프리스쿨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아이들도 삶이 이제 어려워지는 걸 알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 키우면서도 이렇게 그 아이들조차도 삶의 중압감을 느끼고 이제부터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데 하물며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한 가지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여건이 좋았더라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맺어진다는 보장이 없더라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살기가 어렵구나 이것을 배우면 이제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우리가 살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것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사는 법도 점점 더 익숙하게 습득해 갑니다. 나와 맞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포용성도 우리가 실패와 거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를 겪고 갈등을 겪고 그리고 가슴 가운데 늘 불평을 안고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살이요.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살이, 계산한 대로 셈이 되지 않는 이 인생살이,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결코 만들어내보지 못합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셔도 행복이 없는 삶을 살고 말게 됩니다. 살기는 살면서 어차피 하기는 하면서 어차피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행한 생각 속에 삶을 경영하고 말아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야만 하는 이 내가 부딪히는 이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요.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함께할 줄 아는 법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촉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지요. 어려움을 피하고 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해답이 될까? 고뇌하셔야 해요. 고뇌한 만큼 여러분 열매를 거둡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그 문제 가운데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누가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생이 청년 때 해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고 도움이 된다 해도 고생하고 싶은 청년 없듯이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가능한 위험의 변수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삶의 안전책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그런 안전함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채군해서 배우게 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내 자식은 배우기를 원하지요. 건강이 그런 대비책이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열심을 썼습니까? 21세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쁘신 그런 세기를 살아요.
인간의 안전책을 구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물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보험도 듭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어요. 하다못해 죽은 다음을 걱정해서 드는 보험 여러분 있죠? 생명보험. 죽은 다음에 혜택은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죽은 내 사후의 세계를 걱정해서 내가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위해 내가 죽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겠다는 인간의 필사의 노력이 생명보험으로 나타납니다. 액수가 큰 분이 노력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들고 있는 보험의 액수가 얼마신가?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Security is mostly superstition. 그래서 안전보장, 우리가 삶에 정말 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은 대개의 경우 미신일 따름이다. 미신이다. It does not exist in nature. 세상에는 그런 것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한 일이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말이 무릇 사람의 자녀라면 안전이란 경험해 볼 수가 없다. 긴 안목에서 볼 때 위험에 내가 직면된 것보다 안전을 지금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더 확실하게 안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 이렇게 말을 해요. Life is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인생이란 대단한 모험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란 가능의 삶을 연출해낸 사람이에요. 놀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보는데요. 우리는 인생에 가능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가능한 속에 살다가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인생은 대담한 모험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인생에 능력이 있으면 될 줄 압니다.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지요. 돈 좀 벌으면 그래도 좀 이 불안감이 떠나가지요. 기술이 있으면 된다. 건강이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인생을 모험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줄 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사니까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다 피해 오셨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 어때요, 여러분? 당하지 않고 그런 보장받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이야기요. 레위 족속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 밑에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애굽에서 지금 노예가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길에 들어섰습니까? 애굽에 어떻게 왔어요? 이 사람들 제발로 걸어왔습니까? 애굽에 무슨 장사로 왔다가 이 꼴이 됐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와서 농사지어서 대농이 한번 되어보겠다 왔다가 이 모습이 됐습니까? 애굽 드림을 찾아와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을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장차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려주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이 계획이 제대로 되도록 나는 너하고 약속한다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착착 그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수상을 만드셨어요. 역사에 없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야곱과 그 가족 70인이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요셉의 덕분에 국가를 왕성하게 세워주었으니까 요셉의 수상의 원하는 일을 따라서 호의를 베풀어 야곱 일가족을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수백 년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좋은 축복을 다 받았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네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저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센 땅을 중심으로 가득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뭐 6대장, 5대양, 6대주에 가득했습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너무 불어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예전에 이 식구 숫자가 힘이었습니다. 인구 숫자가 국력이었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인구조사 해보고 야단을 피운 거예요. 내 국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가 알고 싶으면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 인구니까 중국 경제력이 무서운 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13억에서 나와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 일본이 대단히 싫어할 것입니다. 왜요? 합쳐지면 우리도 인구가 1억이 나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저력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이 인구 숫자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축복의 증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미국에 단 둘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포대기 애들 하나 둘 안고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지금 보면 손주 얘기들 하시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이 출애굽기다. 어마어마하게 자손이 증다하게 번식하셨어요. 둘도 놓고 셋도 놓고 저만 해도 지금 손주가 넷이나 되었네요. 큰 손주가 대학 갔네요. 복도 많아가지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 찬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지요. 뭐.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축복이 커지니까. 애굽 왕이 보고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잘 생각해서 살아가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공연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들을 노예 삼아 압제를 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저들이 축복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것 자체가 애굽 왕이 위협이 되고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요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알다시피 이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라 명령을 내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처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왜 이 모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은 결과가 뭐였어요? 화를 지금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결과가 이제는 뭐 저들의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바라시는 게 뭐예요? 가장 지금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소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해 간다. 그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 순종에 가서 이꼴되는 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순종 잘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꿈에도 있지 못하는 소원 아닙니까? 근데 큰일 났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문제를 피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런 돌직구적인 질문은 더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에 축복받아서 살아온 내 삶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얘기는 이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사는데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노? 쯔쯔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말을 듣는 것도 뭐 전혀 의외의 사건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실체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지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이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면서 하나님하고 사시는 것보다는 철저히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째도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은 내 삶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과 더불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까닭에 인생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 창수란 말은 비바람 폭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때 집에 부딪히는 때가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판가름이 난대요. 집을 다 누구나 짓듯이 인생이 그렇게 짓듯이 짓는데 그 인생이요. 창수를 한 번만 하면 딱 두 종류로 판가름 난다. 하나는 어떻게? 그 창수 속을 견뎌내는 집, 그 창수에 무너지는 집 두 종류로 결판 난다.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 따라서 달라진다. 비유하셨어요. 분명한 얘기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되든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하신 인생에는 반드시 창수가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하는 사람이 그것이 그 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 길을 피할 길이 되겠습니까? 창수 속을 살아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한 가지 우리 그래서 명심해야 해요. 보장은 없다. 내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시큐리티, 피하는 길은 없다는 인생은.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를 시련 주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니까 이 불신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지요? 이렇게 해서 갈등 일으키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갈등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라. 그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고민 안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민이요,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이 고난 속에서 답을 찾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위로의 말이 대단히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어른이 있을 때마다 결론을 그렇게 냅디다. 많은 분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가 얼마나 돼요. 지금 내가 이 장사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오늘 뭐 수표가 뭐 야단이 났지. 그런데 어떻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이렇게 하루 살면 또 살리라. 막 속을 들끓게 하는 자식들 문제 때문에 막 엎어지고 뒤집어 했지만 또 자신을 달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는 됩니다. 그렇지. 도움이 되기는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해답은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레위족 부부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문제의 끝자락까지 몰려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능력과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견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해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이 아들 안고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겠어요? 위로는 될지 몰라도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손을 들기는 드는데요. 항복하는 그 모습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석 달을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상황까지 가니까 버리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곳도 바로 그 나일강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피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자리인데도 그곳에 갑니다. 다른 어떤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 대신에 애굽의 바로가 명령한 것,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그 방법, 나일강에 던지는 그 방법을 애굽의 왕이 하게 하는 대신에 내가 내 손으로 하겠다 하면서 나일강에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절하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날 대단히 처절합니다. 내가 절망한 곳, 내가 막혀버린 곳, 나를 덮치고 있는 그 문제, 그곳에 내가 직면에 선다는 거, 이거 대단히 처절한 일이에요.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는다. 이 대단히 용기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가지를 더 하네요.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강물에 보내는데요. 그냥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갈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담아서 보냈습니다. 갈 상자.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어요. 갈 상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용된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사는 저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 봤더니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도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 테바였을까? 왜 갈상자였을까? 이 아이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족속으로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알았을 것이에요. 이 사람 무슨 대단한 믿음이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준다는 그런 계획 속의 믿음과 기대 가운데 이 행동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운명적 결론을 자신이 받아들인 이 자리에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는 운명에 맡기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운명에 져서 그냥 던져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운명이 나를 찾아와 나를 덮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운명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맞이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도 그냥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노아의 방주에 담아 버립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토록 강압하는 대로 이제 버린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버린다. 버리는 방법이 내 선택이에요. 내 믿음의 선택이에요. 버리는데 더 이상 누가 뭘 할 것이 없잖아요. 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요게벳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은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맞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 참 난처해요. 이 요게벳이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실어 보내듯이 갈상지에 실어 보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요. 이 요게벳이 이 아이는 갈상자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건진받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다 남자아이들은 죽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빠져 죽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믿음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세상이 말하는 시큐리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일강물에 자식 다 빠져 죽이면 내 자식도 빠져 죽게 되는 것이 나의 처한 지금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인생에는 창수를 만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한 가지가 다를 수 있다. 무엇이 달라요? 고난을 맞아서 살아가는 내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도 두 손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두 손 들어요. 불가항력적인 고난 앞에 우리는 두 손 들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두 손을 듭니다. 드는 모습이 달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나일강에 자식 보내면 울부짖고 혼절하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보내요, 세상 사람은. 그런데 믿음으로 이 요게벳이 보내는 것 보니까 다
포기했어요. 다 절망했어요. 그 삶의 끝자락이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는데 담담하게 갈상자를 만들어서 담아서 떠나보낸다는 것. 무엇을 보여줍니까?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지금 나는 이 운명적 선택의 자리에서 주님 손에 맡기는 순종의 모습이 갈상지에 담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강물에 던졌다면 포기한 모습이요. 갈상지에 담은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순종의 표시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바빌론 땅에 가서 유대인들 살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의 손에 다 죽게 됐잖아요. 유대인들. 그때 모르드게 외삼촌 덕분에 궁에 들어가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모르드게 찾아와서 그랬어요. 지금 다 모든 사람이 하만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네가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을 만나서 간청을 드려달라 부탁을 했는데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왕을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지만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한 달째인데 왕궁의 법이 지금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 혼자 살아남을 것 같으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역사로 이해해라.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삼촌이요. 그러시면서 네가 잠잠하게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으로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데 네가 지금 쓰임받기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너와 내 집은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한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그랬더니 에스더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니다가 아니었어요. 뭐라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지요. 미지의 미래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빌론 갔잖아요. 그때 그런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왕의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죽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안 하니까 잡혀갔잖아요. 왕이 너무 이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 귀한 제목들인데 이거 왜 이런 사건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을 거냐? 왕이 얼마나 달랬습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다. 지금까지 어긴 거 다 사면해 주겠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어떤 신이겠네. 그런 신은 없다. 현실적으로 살자. 왕이 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신 없다고 막 말씀하는 그 왕 앞에 내가 우리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갈상자 띄우는 요게벳,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신앙인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미지의 미래에 대한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고난에 대한 회피나 고난으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보장을 찾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도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라면 달게 받겠다. 받을 수밖에 없다면 받으리라. 내 삶의 모든 것 나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걸음을 내가 걷겠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 남편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내가 믿는 까닭에 그 길을 무작정 가겠다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결혼하셔가지고 애도 놓고 남편 잘해줄 줄 믿고 계산하고 그렇게 온 사람 얼마나 돼요? 결혼할 때 보면 다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미래를 가진 청년일 따르면 그 사람 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실천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미래에 대한 순종이.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든지 고난을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 보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내가 고난에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그냥 처분해 버리고 맡기고서 인생을 접고 날개를 내리면고 복종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이 멈춘 그곳에서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그 고난은 모든 능력을 상실합니다. 내가 오히려 고난에 대하여 통제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데요? 신앙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도대체 무엇인데요? 그저 축복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요. 우린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타락해요. 신앙이란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이를 버리는 요게벳. 오늘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까닭에. 내가 그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매달리고 몸부림쳤던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이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나는 수용하겠다.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 오늘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순탄하게 받아들이는가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순종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내 인생의 길에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내 신앙의 표현이 되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과 일과 모든 사건에 대한 내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나를 강해 아이를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았다 그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품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상제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떠나보내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를 기다리세요. 고난의 끝자리에 두 손을 드는 것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 내가 순종해 보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요.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우리의 사건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내신다. 돌리 파튼 여러분 칸트리송 가수 아시죠? 이 사람 저 별로 좋아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육체파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사는 사람, 제가 마음속으로 약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는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 배울 것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분도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want the rainbow, 만약 당신이 무지개를 원하신다면 You have to put up with the rain. 당신은 그 비를 put up, 참아내고 살아야 한다. 비가 많이 오는 속에 비 오면 얼마나 칙칙하고 불편하고 더럽고 춥고 떨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비를 참지 않고 어떻게 무지개 볼 기회가 인생에 찾아오겠습니까?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비도 맞아야 해요. 그리고 햇빛 나는 날도 찾아오는 것을 또 기대해야 해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어두운 때, 밝은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 이런 역설적인 환경이나 이런 역설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더 어떻게 풍성하게 그리고 많이 포용하며 살아서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던져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정말 순종하겠다고 결단 내려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운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삽시다. 운명이 무엇인가? 운명이 있는가? 질문 많이 하시지요. 예수 믿는데 무슨 운명이란 것이 우리가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세상살이 운명이 있는 것 같구나.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혼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운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벳 운명적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사건의 이 요게벳은 강제로 무릎을 꿇림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요게벳의 인생의 결론은 강물에 버리게 만든 것은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압적인 운명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컨트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는 운명을 정했지만 요게벳의 운명의 굴레 속에 엮어 넣었지만 요게벳이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은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이 지혜가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 법칙을 어떻게 벗어나고 이 지배를 어떻게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 지략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생을 정폭적으로 의지하고 인생을 맡겨요. 결과 연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내려놓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내가 살리라.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답 찾아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미국의 우주선 띄우는 데입니다. 나사가 여기 있죠? 나사에서 화성의 탐사객 마스 익스플로레이션 그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 신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할 때 나사 에이전시 오피셜이 나와서 기자를 회견을 하면서 마에 사람을 태운 모듈이 어떻게 착륙하는지 뭐 이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 화성에서 어떻게 그 모듈을 또 이 지구로 귀환시키십니까? 그 계획을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그 나사 과학자 그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at involves a highly complex plan. 그 다시 귀환시키는 이 모든 이 우주선의 이 운행 계획은요, 대단히 complex plan, 아주 복잡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복잡한 귀환 계획은 이런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화성에서 돌아오는 그 복잡한 계획의 첫 번째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부터 우리가 하면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나사의 계획을 세워서 화성에 그 우주선을 보내고 다시 오고 하는 일을 하는 그 과학자 얘기가 우리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이 계획이 아니다. 이 계획, 이 총괄적이고 이 과학적이 철저한 이 계획, 인간의 지식의 총집계로 이 계획의 넘어선 곳에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암시하잖아요. 계획이 성공이 아니다. 초월적 어떤 변수가 있다.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습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해결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오늘도 고뇌하시는 분 많은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해결 없는 문제 가운데 고뇌가 있지요. 저도 고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이 나사 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계획은 내가 세우고 노력은 내가 해요. 그러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이 이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이나 성취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순종이다. 그 순종에 맡기고 내 인생을 경영할 때 주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